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연주자들, 더 많은 세션들, 더 좋은 모습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를 받으시냐면 그렇게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날 연주가 아름답게 되었든 아니면 조금 틀렸든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상관 안 하세요. 인간의 귀에는 좀 틀리면 거슬려요. 그게 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을 잘못했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요. 문제는 그 찬양을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스트라가 수백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다 같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빨리 끝나고 회식 가야지. 오늘 찬양대 회식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왠지 맛있는 떡이 미짐이 간다더라 뭐 이러면 이제 마음 뺏겨가지고 이거 하는데 막 신나가지고. 근데 어느 교회는 기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나님 제가 기타밖에 없지만 언젠가 우리가 피아노도 있을 거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타 치는 이 찬양으로라도 받아주세요. 몇 명이 안 돼서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어느 찬양을 받으실까요? 인간의 눈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오케스트라 갖다 놓고 하는 찬양이 훨씬 좋아 보이죠. 하나님 보기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헌금 많이 하면 그 마음이 들어간 만큼 좋아하시는 건데 헌금 많이 했다 그래서 저 집사는 헌금도 별로 안 하고 그러면 그 마음을 벌써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걸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 내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어버리냐면 의가 돼요. 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으로 의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으로 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어떤 복의 기준, 의의 기준으로 쌓여 있으니까 어느 날 내 아들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문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미가서 말씀에 뭐예요? 천천의 만만의 수양의 그 기름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바라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변화된 삶과 모습이에요. 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요, 겉모습이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각자의 마음, 그 전심을 받으시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자의 전심을 받으시는 겁니다. 봉사를 하는 자의 전심,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마음을 다해 하지 않는 건 뭐예요? 껍데기예요. 죄예요. 죄. 내가 헌금을 100만 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 만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하느냐, 내가 찬양을 정말 아름답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기뻐하면서 찬양하느냐, 하나님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남한국에요,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정직하게 좀 행하고 살았어요. 근데 아마샤가 아버지의 흉내는 냈는데 완전하게 아버지처럼 못 살았거든요. 에돔을 좀 공격하고 좀 교만해지니까 북이스라엘한테 야 덤벼봐 좀 이렇게 했다가 아주 전쟁에 져가지고 뭐 예루살렘에 있는 물건 보물 다 뺏기고 자기도 포로로 잡혀가고 뭐 이랬던 왕이에요. 이 아마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역대하 25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안 했다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은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하려 하는 것은 봤지만, 자기 아버지 따라 하는 건 봤지만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온전한 마음,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냐 안 드려졌냐 하나님은 평가를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의 뭐를 받아요? 마음, 특별히 온전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그거를 보고 평가를 하십니다. 저는 다윗이라는 왕을 참 좋아하는데요. 다윗도 위대하고 솔로몬도 위대한데요, 저는 다윗을 훨씬 높게 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도 물론 죄를 범하고 다윗을 나쁘게만 평가하려고 하면 참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됐든 아니었든 평생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8만 명의 담임 목사가 되느냐 100명의 담임 목사가 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다윗은 내가 100명의 담임 목사든 8만 명의 담임 목사든 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100명의 담임 목사가 힘이 셀까요? 8만 명의 담임 목사가 힘이 셀까요? 8만 명의 담임 목사는 거의 대통령 수준이죠. 가면 두 줄로 홍해가 갈라져요. 쫙 모르시나봐요? 쫙 갈라져요. 웃기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100명이든 내가 10,000명 수만 명의 목사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인데 다윗은 그랬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내가 부가 복입니까? 아니라고 그랬다고요. 다윗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온전하게 했었던 왕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고 했었던 왕이라고요. 그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유언했는지 아세요? 마지막 역대상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뭐를 감찰하세요? 마음을 감찰하세요. 네 모든 마음을 감찰하셔서 네가 하는 의도를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마음 조심해. 마음. 하나님 앞에는 마음을 잘 들어야지 네가 막 큰 걸 뭐 하고 제사를 수백 마리 수만 마리 드리고 하나님 그거 받으시는 거 아니야. 뭘 조심하래요? 마음을 조심하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인데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왕으로서 자기가 할 것 다 하고 내가 겉으로는 섬기는 척하고 속으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의 의도를 다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도 결국에 너를 버릴 거다. 뭘 조심해라? 마음을 조심해라.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를 겁니다. 저는 솔로몬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한 구절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솔로몬 하면 위대한 왕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의 생각보다 솔로몬을 칭찬했던 구절이 많지가 않아요. 딱 칭찬했다는 건 뭐냐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는 거. 자기의 그 개인적인 욕심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는 거, 그거 하나 말고는 별로 솔로몬이 그렇게, 물론 우리가 잠언도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다 그러지만 신학적으로 또 꼭 애매한 부분도 있거든요. 어쨌든요, 뭐 누가 썼든 어쨌든 솔로몬의 행적만 봐가지고도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다윗 앞에서나 좋은 짓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 나눠진 이유가 누구 때문일까요? 제가 다음에 설교를 하겠지만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딱 쪼개진 게 누구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덕 때문에? 즉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네 때에는 나눠지지 않고 네 아들 때에 나눠주게 하겠다. 나눠지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동강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왜요? 솔로몬은 외교 정책을 펴가지고 이방 여자들, 솔로몬이 아내가 많았잖아요. 그게 막 그 정력가여서 그런 게 아니고 외교예요. 외교. 이방 여인도 공주와 결혼해서 무역관계, 유대관계, 외교관계를 다 맺었죠.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게 뭐예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가지고 온 게 뭐예요? 이방 신상들이에요. 다 자기들이 믿던 이방 신상들. 산당들이 세워지고 우상이 생기고 했던 게 뭐예요? 솔로몬 때예요.
말 많이 두지 말랬더니 기어이 말 많이 두고, 여자 가까이 하지 말랬더니 기어이 돈 많이 벌지 말래 기어이 많이 벌고. 솔로몬,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왕 3가지를 솔로몬은 다 했다고요. 솔로몬이 망한 이유를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뭐를 돌려요? 마음을 돌려버려요. 솔로몬의 여자들이 솔로몬의 뭐를 돌려요? 마음을 돌려요. 그래서 누구를 따르게 해요? 다른 신을 따르게 했대.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나 그 다음 보세요. 솔로몬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시작.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 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없이 나아가려고 했는데 솔로몬은 뭐가 없었다고요? 그 온전한 마음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뭡니까? 솔로몬도요, 다윗처럼 이제 성전 봉헌하고 나면 수천 마리 제사 드리잖아요. 우리가 뭐 솔로몬 하면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1000번제 이러잖아요. 1000번제. 우리가 1000번제를 드려서 그랬다고. 1000번제가 많이 왜곡돼가지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1000번을 내가 매일 가가지고 1000번을 제사를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왕이니까 드리는 제사예요. 화려한 제사. 뭐냐면 제단을 수백 개를 쌓아놓고 한꺼번에 소 100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렇게 멋진 제사를 드린 거예요. 며칠간 확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일천제사. 그러니까 일회성이란 얘기죠. 일회성 제사예요. 왕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누구한테 배울게요? 다윗한테 배웠죠. 뭐 다윗이 그렇게 했으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처럼 뭐 하지 못하고요? 온전함으로 드리지 못하고. 평생에 뭐를 뺏겨요? 마음을 뺏겼어요. 다른 신들을 따라 살았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예,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밤에 여러분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앉아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불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마음을 드리고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거, 그 모든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신다고요. 근데 생각이 뺏겨있고 마음이 뺏겨있고 왔는데 불편해요. 왜 왔을까? 괜찮아요. 왜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마음이 뺏겼다는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니까 마음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야 됩니까? 전심으로. 성경은 그래서 곳곳마다 그 얘기가 있어요. 전심을 해라. 감사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전심으로. 우리 시편 138편 보겠습니다. 보시죠.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발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낸 척 뭐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감사합니다. 다 드리면서 감격하고 말이죠. 우리는 뭘 드릴 때 보통 어깨가 높아지잖아요.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요. 받으세요. 근데 드리면서 내가 감격하잖아요. 전심으로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똑같죠. 전심으로. 우리 예레미야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을 풀었습니다. 헷갈려 하지 마세요. 전심을 한자말을 풀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뭐라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그래야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통성기도, 주님을 만나는 게 묵상기도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통성을 하더라도 전심으로, 말 안 하고 묵상을 하더라도 전심으로. 그러면 주님을 만난다고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똑같아요. 시편 86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춤추면서 기뻐하며
내 마음에 충만한 대로. 박수. 잘한다. 그게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백성처럼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찬양하는 걸 구경하는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찬양하는 사람처럼 내가 찬양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감사를 하든 찬양하든 뭐라고요? 전심으로. 그래서 전심으로 하지 않은 게 죄예요. 나는 우리 안성교회 백성들이 전심으로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전심으로 하는 자들의 찬양과 기도와 삶을 보신다고요. 그리고 뭘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119편 2절 보세요. 전심으로 2절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오늘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